제 고향은 동해안의 한 바다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아버지 중에는요, 어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어부의 아들들, 저희 친구들끼리 이제 하는 말로는 이게 전혀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뱃놈의 아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 어부들의 아들들은요, 특이하게도 그 아버지의 성향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격이 아버지와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성격을 보면 어부들은 성격이 저렇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던 친구 중에 바로 저희 말로 그 뱃놈의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성격을 보면서 어부의 성격이 참 저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친구의 성격이 어떻냐면요, 일단 말과 행동이 굉장히 거칠고 투박하다는 것입니다. 거칠고 투박하다는 것이 꼭 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요, 누구를 때리거나 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저 사소한 것 하나하나 그냥 투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아프다는 겁니다. 나 아파. 그런데 보통 서울 남자들은 어디가 아파? 약 사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약 물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약을 사다가 던져주는, 이렇게 행동과 말이 투박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통이 크다는 것입니다. 강단이 있고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한 번은 아르바이트를 한 돈을 그날에 전부 몰려다닌 친구들에게 다 쓴 것입니다. 한 달 번 그 아르바이트 비용을 전혀 개의치 않고 친구들에게 통 크게 그냥 사주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시원시원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그 반대되는 성격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심한 부분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외모나 언행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누군가에게 한마디 좀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조금 틀어지거나 이러면 그 마음에 아픈 그런 마음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꿍해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친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안 볼 거라는 확신 아래 그 친구의 말을 했는데요, 그 친구가 다시 예수님 안에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베드로를 만날 때마다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 친구의 성격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역시 어부였고요, 그리고 말이 거칠고 투박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순수한 친구, 그리고 생긴 것과는, 그리고 언행과는 전혀 달리 좀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또한 그 사람 중 한 명일 줄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을 보면요, 베드로의 그러한 성격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터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13장 3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내가 가는 길을 너희는 따라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왜 내가 못 따라갑니까?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강한 의지를 표하면서 터프하게 말하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고백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이름을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이름은요, 게바,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반석의 특징 중 하나는요,
우직하다는 겁니다. 우직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즉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의 모습은 그러한 신실함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지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장면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서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왜 굳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여쭤보았을까요?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여쭤봤을까요? 아니면 한 번은 부족하니까 야 3번 고백 듣고 싶어 이러면서 주님께서 3번이나 여쭤봤을까요?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또한 베드로에게 어떠한 작업을 하시려고 3번이나 물어보신 것입니다. 많은 견해가 있겠지만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느냐고 3번이나 물어보신 것은요, 베드로의 상처와 베드로의 그러한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사소한 범죄라도 하면 그것이 굉장히 괴로운 법입니다. 주님과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 앞에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많은 자책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프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운 제자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을 자신이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자기가 주님이 죽으시는데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것,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게 엄청난 자괴감과 큰 짐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베드로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3번째,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근심하며, 주님께서 3번째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 근심한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들이 뒤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이제 그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불편한 과거가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자신을 직시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이러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 3번이나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할 때 베드로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백을 통한 베드로의 상처를 싸매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어떠한 작업을 하시냐면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각인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 끝부분에 보면요.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베라 호수에서의 주님과의 대화가 있기 전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러면서 자신의 사명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자신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삶, 단지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삶으로 되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불편했던 과거를 말끔히 치료하시고 사명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키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도 베드로와 같이 굉장히 주님 앞에 불순종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나누기 굉장히 어렵겠지만요. 주님이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제가 확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유로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차고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교사의 신분이었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괴감 때문에 거진 6개월 정도 괴로워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해주신 말씀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성근아, 네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한 건 알겠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믿음으로 살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저는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마땅히 우리가 회개해야 할 바입니다. 돌이켜야 할 바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과거가 우리의 현재 믿음 생활을 잡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복됐으니까 다시 한번 어디 한번 잘해봐 하면서 주님이 뒷짐만 지고 이렇게 계셨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진정 반석다운 이름다운 삶, 반석,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한 팁을 2가지 던져주십니다. 먼저는요, 본문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전에는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베드로가 가게 되고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이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할 때 남은요, 특정한 어떠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 사용될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앞부분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아멘. 다른 사람, 즉 남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베드로가 일단 죽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등장하는 남은요,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남들을 통해서 이 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주체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쫓을 수 있다고 많이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을 보면요, 우리의 고백, 우리의 확신,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도 우리의 의지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앞부분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을 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양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양무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양무리를 많이 봤습니다. 그곳은 회족 지역, 즉 무슬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을 이렇게 치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요, 양무리가 딱 있으면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 앞에 양의 뒷꽁무니를 이렇게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앞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맨 앞에 선두된 양이 목자를 따라가면 그 뒤에 양이 그 뒤에 양을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왜냐하면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양은 앞에 양을 따라가지 않으면, 혹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는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할 때 이 양은 잘 따라가는 양일까요? 못 따라가는 양일까요? 못 따라가는 양입니다. 앞에 양을 따라가지 못하고 목자를 바라보고 쫓아가지 못하고 그릇 행하여서 제 길로 가는 그런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 양은 어떻게 될까요?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아니면 이리에게 잡혀 먹거나 그렇게 되는 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죄 짓는 데 익숙한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다 양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순종하려 해도 우리의 의지는 양 같아서 그릇 가기에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의지, 그 사람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 사람들과 여러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지로 베드로의 인생을 조율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요, 베드로는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의 일을 하다가 로마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의를 위하여 고통받는 그런 것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고통의 자리에 가고 싶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누가 불을 보고 그것에 뛰어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위한 길은, 하나님을 뒤쫓아가는 길은, 예수님의 길을 뒤쫓아가는 길은 항상 고난을 수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는요, 그 고난을 갈 그런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신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괴로움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곳,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띠띠우고 남이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신실함을 위한 팁으로 인도하심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이 되기 위한, 신실함을 가지기 위한 또 한 가지의 팁을 주시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필수적으로 우리의 아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이 필요하다는 것이 단순히 여기 앉아서 아멘, 아멘, 아멘 이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러한 아멘은 의미합니다. 제가 예화를 하나 들 텐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좌에 500만 원,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1억, 10억을 얘기하셨지만 제가 속이 좀 좁아서 한 1억, 500만 원, 저는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을 저희 계좌에 입금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근아, 너 계좌에 500만 원 입금했어. 잘 써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그저 아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셨으면 우리는 그 계좌에 500만 원 찾으러 은행에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멘이라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그러한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뒷부분에 보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내가 저를 마지막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두 번이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주저없이 아멘 하고 그 뒤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 내어드릴 때 비로소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아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길지어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을 할 때는요, 우리가 보통 언제 여기라는 말을 할까요? 야, 너 그렇게 여겨 이렇게 말을 할 때, 실제로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때 여겨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누가 봐도 제 딸입니다. 그런데 둘째 딸은 가만히 보면 저와 닮은 구석이 솔직히 손발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장 못생긴 손발밖에 닮은 게 없습니다. 외모를 보면 저와 닮은 게 전혀 없습니다. 처음 그 둘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그 둘째 아이를 안고 장인어른 얼굴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제 딸이 아닌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딸으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내 딸. 네. 그때 쓰는 말이 바로 여길지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 여길지어다 이러한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감각하기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감각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가 전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속에서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가 무슨 그렇게 아멘 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 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네 삶을 봐. 네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는 살아있는 자여,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우리를 마귀가 우리 마음을 통해서 공격해오고, 또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야, 너 예전에 그렇지 않았잖아. 예전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했잖아. 예전에 그렇게 재물을 쫓아서 살았잖아. 계속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믿음의 삶에서 자꾸 떨어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말이 바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감각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또한 우리를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겼을 때 또한 좀 전에 읽었었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두 번이나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한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주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여전히 죄 짓는 데 익숙하지만 그럼에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지체를 내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아멘의 동작이 이러한 식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만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당장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 또한 지금 이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며 주님, 나는 이렇게밖에 못했어요. 주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가 아니라 조금 염치 없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신실함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애초에 신실함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확신은 먼지에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지나서 주님 죽는 장면이 딱 나오니까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실하려고 한다면, 내 자신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그저 막막하고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 나의 이러한 모습이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일까? 이러한 불안함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나를 성화시키시고 주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만들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든든한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의 아멘 내어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민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그러니까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안에서 의로운 존재로 여기고 의로운 존재다운 삶으로
우리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 지체를 드려보았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또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줄 믿습니다. 지금 조금은 실수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